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혼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철학 불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정과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보리 달마입니다. 보리 달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대사의 출생연도와 돌아가신 날짜는 연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인도 사람으로서 중국 남북조 시대 선종을 창시한 북이 창시하였습니다. 북이 때는 낙양, 숭산, 소림사 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묵묵히 면벽 수행을 9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선종에서는 마음을 직관하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강설 불교, 그의 뜻을 강론하여 설명하는 강설 불교와는 정반대인 자선을 통해서 사상을 실천하는 새로운 불교를 강조했습니다. 자선을 통해서 사상을 실천하는 새로운 불교를 강조했는 보리달마. 그의 어록을 모아놓은 이입사행론이 있습니다. 이입사행론. 강설 불교를 반대하고 자선을 통해서 사상을 실천하는 새로운 불교를 강조한 보리달마 양력이었습니다.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논제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선종과 교종으로 나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큰 눈을 부릅뜨고 그림 속 고승이 보리 달마인데 그가 6세기 초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을 널리 알립니다. 그를 달마 또는 달마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구도의 길을 걷습니다. 석가모니와 비슷한 행적입니다. 달마는 스승 반야 다라 아래에서 40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스승은 달마에게 그대는 모든 법을 다 깨달았다. 달마라 함은 통달하고 크다는 뜻이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교가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흐르는 염증을 느꼈습니다. 불교가 그 당시에는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흐르는 추세였다. 그러자 달마는 반대로 자선을 통해서 본래의 청정한 자성, 본래부터 저절로 갖추고 있는 부처의 성품에 눈떠 바로 성불하라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달마가 중국 선종의 시조인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교종은 다시 화엄종과 청태종으로 나누어 교단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을 경전으로 하는 정파로 당나라 때 만들어졌습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을 경전으로 하는 정파로서 당나라 때 만들어졌다. 영원 불멸의 부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으로 깨달음과 보살의 원행,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수행을 제시합니다. 보살의 원행,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에 비해 천태종은 수나라 천태대사인 지의가 연종파로 천태종은 수나라 천태대사인 지의가 연종파로서 현실의 온갖 사물이 참다운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태종은 수나라 천태대사인 지의가 연종파로서 현실의 온갖 사물이 참다운 존재다. 현실의 온갖 사물이 참다운 존재라고 주장한 것이 천태종입니다. 불교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어지고 대승은 앞에서 본 대관학 용수가 주장했습니다. 용수 스님이 주장한 대승은 중관학, 그 밑에 대승 밑에 유식학이 있습니다. 대승은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종에는 화엄종과 천태종이 있고 선종에는 달마대사,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해능은 남종
수시는 신수는 북종선이 되겠습니다. 불교 소승, 대승, 유식학으로 나눠지고 대승은 교종, 선종으로 나눠지고 교종은 화엄종, 천태종으로 나눠지고 선종은 달마대사를 비롯해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해능하고 신수 이렇게. 불교의 구분을 알아봤고 두 번째 논제는 한떨기 꽃을 바라보니 온 우주가 들어있었다. 는 논제입니다. 한떨기 꽃을 바라보니 온 우주가 들어있네. 먼저 천태종의 진리관은 한마디로 용수의 공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은 현실의 온갖 사물의 참다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을 천태종이라 했습니다. 천태종은 용수의 공사상으로서 세계를 공으로 보는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진리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진리관과 다르지 않다. 대승불교의 문제는 공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드러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의는 천태종을 만든 종파를 열은 스님인 지의는 공, 가, 중이라는 세 가지 개념 범주로 사물의 실체성을 무너뜨리고 지의는 공, 가, 중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범주로 사물의 실체성을 무너뜨리고 언어와 사유의 모순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언어와 사유의 모순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세 가지 개념 범주는 무엇일까요? 우선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성, 소멸을 거듭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은 이 세상에 얼마간 존재하기에 가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고 모든 현상은 공한 동시에 임시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의 진리라는 의미로 중이라고 합니다. 천태종에서는 공, 가, 중이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되어 있는 개별 존재가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해서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다시 10개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이 범주들이 실체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범주들이 10가지 범주가 있는데 공과 천태중에서 공과 중이라는 세 가지 양상을 또 10가지 범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범주는 실체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상증론이라고 합니다. A는 곧 B고 B는 곧 A의 관계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A는 A고 B는 B다 라는 동일률이 모든 논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이 천태종이 바탕으로 삼는 논리입니다. 천태종에서 말하는 10개의 범주는 외적인 모습인 상, 내적인 속성인 성, 그 둘이 합쳐진 전체로서의 체, 잠재력인 힘력, 현재의 작용인 만들 작, 존재의 직접 원인인 인, 존재의 간접 원인인 연, 인연과 결과인 과, 그 결과가 드러난 보, 마지막으로 이 9개 범주에 일관되게 존재하는 본말 구경, 맨 앞의 상이 본이고 맨 뒤 보가 말인데 이들 본말은 모두 연에 따라 생김으로 공이다.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10개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공, 과, 중 역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사물에 일체가 포함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시 본 적 있나요? 한떨기의 꽃을 바라보니 온 우주가 들어있네. 그렇다면 천태종에서 주장하는 진리인식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태종에서는 마음의 집중과 통찰의 수행법, 즉 지관법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평정한 상태에서 사물이 마음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평정한 상태,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평정한 상태를 지라하고 사물이 마음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관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종의 철학적 구조는 법계연기입니다. 법계연기. 화엄종은 법이란 넓은 의미로 존재를 뜻하고, 법계는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를 가르칩니다. 법계는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 즉 우주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대립을 초월해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엄종에서는 현상 세계를 화엄종에서는 네 가지 모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현상과 본체의 두 측면에서 관찰해 보니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현상과 본체의 두 측면에서 관찰해 보니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낱낱의 차별 현상을 보이는 사법계, 낱낱의 차별 현상을 보이는 사법계, 모든 현상의 본체는 동일하다는 이법계, 모든 현상의 본체는 동일하다는 이법계,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게 이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모든 현상들이 서로 차별되면서도 차별 없이 조화롭게 연관되어 있는 사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여기서 사사무예는 현상과 현상 사이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경지로서 화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사무예, 모든 세계가 주어진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각의 개체는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입니다. 예컨대 바다의 물방울 하나는 바다 전체의 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의 물맛을 보려고 바다 전체를 마실 필요는 없죠. 바다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또 각 개체는 자신 안에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모두 이미 담고 있습니다. 마치 DNA 안에 개체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 전체의 질서가 하나의 개체 안에 다 담겨 있고 수억 겁의 시간 흐름이 한순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먼지 하나에 우주 전체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원래 화엄은 온갖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게 장식한다라는 뜻입니다. 낱낱의 꽃은 참다운 세계를 참답게 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 세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현실 세계를 절대 긍정하는 마음에 굳이 진리를 찾아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화엄종에서는 그래도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열리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진리의 빛을 느끼고 그 빛을 찾고자 하는 마음 정도는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수행, 보살의 원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처가 되려면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수행, 보살의 원행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논제는 몽둥이로 때리면 마음이 깨어나는가? 몽둥이로 때리면 마음이 깨어나는가 하는 논제입니다. 아무튼 천태종이 법화경을, 화엄종이 화엄경을 경전 삼아서 교리를 중시한다면 천태종은 법화경, 화엄종은 화엄경. 선종은 직관적 체험인 선을 중시합니다. 선종은 직관적 체험인 선. 우리가 본래 하나이며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해야 한다는 도노, 순간적인 깨달음, 돈오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선종은 부분적인 지식에만 집착하는 교정의 수행 방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종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이신점신과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 분리 문자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도 교회 별전, 전통적인 경전의 가르침과 달리 따로 전해짐, 직지인심, 직접 사람의 마음의 실상을 가리킴, 경성, 성불, 사람이 참다운 본성을 보아서 성불한다. 교회 벌전, 직지인심, 경성, 성불, 분리문자. 모든 문자가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승려가 깨달은 정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니 그것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 기준을 스승의 인정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계보가 한층 중시되고 자연스레 종파성이 강해졌습니다. 선종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되어 당나라 때 해능 638년에서 713년에 이르러 사상이 정립되었습니다. 해능은 선종 제6조로 남종 성불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물론 그를 못 배워 까막눈인 그가 깨달음을 얻어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오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선종 제5조 홍인의 문화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를 모를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출중한 제자도 아니어서 방앗간에서 방아 찢는 일을 하며 지냅니다. 하루는 홍인이 법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개송을 지어 바치게 합니다. 신수라는 수제자가 몸은 이 볼이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리라 라고 짓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통해 이 개송을 전해들은 해능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맑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며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라는 개송을 짓습니다. 해능은 불성을 인성으로 간주해 사람의 마음속에 부처를 찾은 것입니다. 선종에 따르면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읽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의 부처임을 직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언어 표현을 넘어서 실제 동작으로 선 수행을 지도하곤 합니다. 예컨대 작고 세차게 흔들거나 불, 주먹으로 치고 곤, 심지어 몽둥이로 때리거나 봉,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선, 참선이라고 하며 두 다리를 복에 안고 분별하는 마음을 끊어 정신을 집중하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자선을 한다고 모두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사인 마조도일 707년에서 786년 하루는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스님 남악 회양이 묻습니다. 자선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양은 말없이 깨진 기와장을 주워들고 열심히 가는 신용을 합니다. 무엇 하고 계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에이 농담을요. 아무리 갈아도 거울은 안 됩니다. 그래 아무리 자선을 한다고 해도 부처가 안 돼. 라는 비유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 부처가 되는 길에는 아무런 형식과 방법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것을 관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은 일체를 관찰하는 일과 통한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현상의 주체이며 모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과 교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정과 선정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 선종에서는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전 없이도 참선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수많은 책들을 읽으며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답변사항. 선종은 글자 그대로 교리보다는 참선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전이나 교리보다는 참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종은 지나치게 교리나 경전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을 스스로 닦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선종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전부 문자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선종은 문자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설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변사항. 이 말은 한국의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종에 추대되면서 종종 치인법으로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8세기 중엽 당나라 청원 선사의 말로 경덕 전등록에 나옵니다. 노승이 30년 전 참선하기 전에는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다. 그런데 뒤에 선지식을 만나 깨침에 들고 보니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깨침을 이루고 보니 전과 같이 산은 그대로 산이었고 물은 그대로 물이었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인 건가 다른 것인 건가? 만약 이를 터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 노성을 직접 만나 보았다, 나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인정해 주겠다. 여기서 3단계의 세계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아무런 깨침이 없는 통속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정확하게 보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깨침에 들고 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산은 독립된 대상이 아닙니다. 산은 무수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존재입니다. 그 물로 역시 세계의 모든 존재가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인 단계입니다. 이 경지는 완전히 깨달은 뒤 다시 일상의 차원으로 돌아온 세계를 말합니다. 전 세계와 연관된 산, 전 우주와 관련된 물이지만 그래도 현상적으로는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단계 단순성과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산과 물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대상, 즉 주관과 객관이라는 대립 아래 인식한다면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을 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한다는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한떨기 꽃을 바라보니 온 우주가 들어있네. 몽둥이로 때리면 마음이 깨어나는가? 라는 논제로 볼이 달마대사의 등장인물로 교종과 선종을 함께 했습니다. 태백산 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